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주어주신 삶의 터전에서 다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고 의지하면 다윗이 했던 그 위대한 세 가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품어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였었죠. 장자 큰아들이 받아야 될 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땅 바로 외갓집이죠.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피하던 중에 야곱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12절로 넘어가면 꿈을 꾸었다. 광야에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특별히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의 어두움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두렵습니다. 야곱은 적당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머리에 베고 잠을 청합니다. 돌이 아무리 베개처럼 동그랗고 납작하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베개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집에는 얼마나 푹신한 잠자리가 있을 것이며 편안한 베개가 있겠습니까? 그 베개를 베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데 도망친 야곱은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서 돌을 주워다가 베개 삼고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돌베개를 베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 그 모습은 외롭습니다. 처량합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불안해 보입니다. 아마 지금 야곱의 마음은 이럴 것입니다. 내가 이 밤을 이곳에서 잘 지낼 수나 있을까? 내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까지는 갈 수나 있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저 생각에 불안해지는 마음을 달래보면서 잠을 청하지만 쉽게 잠을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모습, 우리의 인생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질병이라고 하는 돌베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난 이렇게 아픈 것이 많을까? 왜 내 이 질병은 잘 낫지 않을까? 힘들어합니다. 찾아오는 이 없는 병상에서 질병의 돌베개를 베고 고통스러워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라고 하는 돌베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자라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바람대로 무난하게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의 구성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부모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어떤 때는 물질이라고 하는 돌베개 때문에, 어떤 때는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돌베개 때문에, 또 사업의 돌베개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은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또 주변에서 지금 많은 환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돌베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38장 말씀 뒤에 부르게 되는 그 찬송가 2절의 가사처럼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장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베개를 메고 잠든 야곱은 그 밤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밤에 돌베개를 메고 잠들어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어렵게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층계, 우리가 익숙한 개역성경으로는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서 있는 그 층계를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크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 이 약속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근원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셈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인데 그 밤에 광야 돌베개를 메고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은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 약속은 2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분명 야곱의 광야같이 힘들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돌베개 메고장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돌베개도 하나님의 활베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품어주시는 주님으로 할까? 아니면 돌베개를 팔베개로 할까? 의미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엄마 팔베개하고 잠들어 있는 아기 모습이 저는 가장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워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까지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청년이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를 향해 갑니다. 목적은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시골길을 가다가 조그만 샘을 만나고 샘 곁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있어서 잘 됐구나 싶어서 그 나무에 기대서 쉬고 있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청년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벌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먼저는 큰 부자 상인 부부가 마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다가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좀 고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이야기하니까 그늘을 찾다가 잠들어 있는 청년을 본 거죠.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니까 몇 년 전에 세상 떠난 아들의 모습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부자 부부가 이야기하죠. 이 청년을 깨워서 우리의 양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큰 사업을 물려주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타인이 소리칩니다. 마차바퀴 다 고쳤습니다. 지금 출발해야지 늦지 않습니다. 재촉하는 바람에 그냥 길을 떠납니다. 조금 뒤에 한 어여쁜 소녀가 그곳을 지나다가 청년을 발견합니다. 청년을 발견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볼 하나가 윙 하고 내려와가지고 청년의 얼굴에 막 붙으려고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볼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깨기만을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청년이 깨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혼자 떠납니다. 조금 뒤에 두 명의 악당이 청년을 또 발견합니다. 보니까 큰 보따리를 갖고 있으니까 저기 돈 좀 있겠구나. 저기서 우리가 돈을 훔치자. 깰지 모르니까 한 명이 비수를 꺼내가지고 청년을 겨누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개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가 쪼르르 와가지고 그 샘에 물을 마십니다. 강도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 개 주인이 좀 이따 오겠구나. 들키면 큰일 난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자. 그들은 도망쳐버립니다. 이 와중에 청년이 깨어납니다. 이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던 동안에 부잣집 양자가 될 뻔도 했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뻔도 했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홍 글씨로 유명한 나다나엘 호선이라고 하는 작가의 단편 소설입니다.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납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사랑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 더 많습니다. 내가 느끼고 감격한 사랑보다 느끼지 못한 사랑이 더 클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랑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고 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앞에 야곱이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 간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구나.
엊그제 지난 금요일에 우리 매포교회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졸업식이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 던졌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아이들이 합창합니다. 하늘에요.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아는 거죠. 야곱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 되어 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인가 바꿨죠. 왜 그러냐고,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가 아니라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계시는 곳이 편안한 집안이 됐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됐든지 그곳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홀로 계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총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돌베개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팔베개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나 계신 분,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축복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이 이후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경험, 야곱은 이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바로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또 믿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도 내가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이 약속 못 해줍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이 약속 못 해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약속 못 해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이 약속 못 해주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이 약속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 해봤자 그것은 지키지 못하는 약속,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팔베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질병의 돌베개는 치료와 건강의 팔베개로 바뀝니다. 어려움의 돌베개는 축복의 그리고 기쁨의 팔베개로 바뀌고 문제의 돌베개는 해결함의 팔베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의 돌베개를 베고 있을지라도 그 돌베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팔베개, 품어주시는 팔베개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인생의 돌베개를 하나님 품어주시는 팔베개로 바꾸어 경험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